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 한번 인사합시다. 참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민의 저와른들에게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보혈의 시샘과 자백이라는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동안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3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내 생명이 3달밖에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3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나눴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들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면 참으로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우리는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래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이 땅에 우리가 몸으로 선과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들은 상으로 어떤 이들은 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장래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런 주님과 함께 우리가 결산을 하고 심판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은요, 이 죄를 이 땅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처리하지 않았다면은 장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우리에게 물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바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으신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땅에서 범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칭찬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범한 이 모든 죄와 연약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저반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저반들이 이것을 이 땅에서 처리하고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범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안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 들어온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우리가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보배된 피를 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씻으시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됐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제물로 드려 자신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바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항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사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좀 풍족하면은 황소를 사고, 그보다 좀 돈이 좀 적으면은 송아지를 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족한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내 죄를 성령이 달라고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는 그 제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 양을 볼 때, 저 소가 양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소가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고, 내 죄가 용서가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제물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단번에 한 번 이래 그분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고 난 이후부터는 저분들은 또 다른 제물이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약에서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한 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처럼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뭐에 됐습니까? 전부 다 씻어졌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루신 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보배의 피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 있으신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죄들이 다 씻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은 죄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못했나는 이런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요, 그 의심에서 벗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 할지, 또 남의 것을 다른 사람을 속였다 할지, 그 모든 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모든 죄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신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면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종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그분께서 아시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처리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치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시냐면은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이 뜻은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병행한다는 뜻이죠. 병행한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따라서 함께하겠다. 만일에 우리 홍 집사님이 대전을 가면은 대전까지 뭐 한 겁니까? 따라갔다. 홍 집사님이 대전에 있으면은 주님도 어디에 있다는 거? 대전에 있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또 어디 가고? 서울에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파라라는 뜻인데 이 대언자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는 바로 병행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주님께서 마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 다음에 여기 대언자라는 또 다른 뜻은 바로 돕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언자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십니까?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언자라는 뜻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요,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 서게 보면은 항상 누구를 동반합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가잖아요. 요즘은요, 조그마한 일에도 다 변호사를 다 이게 동행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는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대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개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미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나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아무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를 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안 돼. 저 아무개는 이번에 한번 혼쭐이 나야 된다. 저렇게 악한 죄를 범하고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을 보시면은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 제물이신 주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때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용서하실 수가 없으시고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변호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그 대언자신 그분을 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다 용서를 하실 수 있으신데, 그렇다면 사람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그분의 피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뭐 해야 됩니까? 자, 따라합시다. 자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그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용서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백. 여러분, 자백과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처럼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백은 죄를 뭐 하는 거냐면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여봐라, 너가 너 죄를 뭐 알지어다, 뭐 너 죄를 자백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뭐 한 겁니까? 죄를 범한 것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하고 그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백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죄의 자백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어떤 것이 정말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것이 하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오늘 우리 노집사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애입니다. 애입니다.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 노집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애야, 너 저렇게 나쁜 아이들과 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나쁜 아이들을 타일렀어. 너 다시는 우리 아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타일렀는데 우리 노집사님 그 아들이 네 아빠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아버지 앞에서는 이렇게 시인은 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야, 우리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나는 다시 밖에 나가서 저 아이들과 어울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 편에 쓴 것입니까? 아닙니까?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죄의 자백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쏟아내놓고는 뒤돌아서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죄의 자백이 아닙니다. 만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아직 용서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면 장래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물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노집사님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들어서 애야, 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아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했다면은요, 입으로 시인을 하고 또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쁜 아들과 놀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더 이상 나쁜 아들과 놀지 않아야만 이 아이의 모든 죄의 자백이 죄가 뭐합니까? 처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여러분들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영원한 불못에 던지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처리되지 않는 그런 죄들은 장래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물어줄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범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뭐 해야 됩니까? 죄의 자백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이 우리의 죄를 이 땅에서 여러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처리하지 못했다면요,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는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을 다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를 자백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들에게 사실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죄 자백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이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들에게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나 불순종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장래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크게 그 사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나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있다면 반드시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처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장래의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범한 그 모든 죄와 모든 불순종들을 주님께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장래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덮으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과 칭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매 순간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의에서 깨끗게 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같이 하루 삶을 마치고 나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자백하고 처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또 저와 너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것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원만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우리는 장래를 준비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